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이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제 성경 책으로 1028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기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구속자,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시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같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왼쪽에는 본문에 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읽고 끝나지 마시고 다 설명을 보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어떤 교훈을 주는지 내가 듣고 묵상한 말씀 중에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꼭 매일매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왼편에 있는 모든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육자들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하루 중에 이 큐티 책자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교육자들의 설교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서 안에는요 종의 고난받는 종 혹은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혹은 종의 노래라고 타이틀이 붙여진 본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 타이틀이 붙어있는 두 번째 해당되는 본문이죠.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계획이 선택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종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소개하는데 1절 말씀 보니 이런 말이 있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섬들이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뭐 이집트 혹은 그리스, 터키 그 외에 지중해를 끼고
구성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켜서 섬들아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종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줄 나라 사람들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종은 하나님이 자기를 칼과 화살 같은 무기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칼과 화살 같은 무기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칼과 화살 같은 무기로 만드셨지만,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일을 맡겼는데 정작 자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종이 실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종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종에게 하나님의 기대감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6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요, 이 종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이 종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칼과 화살로 삼아서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미 일을 맡겼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종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본문에서요, 이 종이 누구이며 종이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이스라엘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방인을 말하는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의 온 땅에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보다도 일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건 사람이 지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있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결과도 열매가 있어야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결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매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결과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또 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런 열매의 결과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또 다른 일을 맡기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결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신다면은 처음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종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일을 맡기겠습니까? 더 중요한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결과,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자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에 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이 종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다음에 그 종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만 보시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종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9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그들을 이스라엘 땅 고향으로 귀향시키는 이 일을 종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설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가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주님은 종종 자신을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고난받는 종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까지 전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말하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이 누구인지 정확히 언급을 하지 않지만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종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종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이루신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바로 그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누구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바로 이 종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이 일을 매번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이 종의 사명을 살아갑니까? 살아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명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받은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사명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실망하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종종 성도들이 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속한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바뀌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영생을 소유한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남다른 열매를 맺는 종이 아니라 먼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입니다. 자신의 일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열매 없는 종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명을 맡기셨는데 바로 그 종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뻔뻔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늘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달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폭염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폭염 속에서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우리 응급세원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의 4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이 급감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변하지 않는데 나는 늘 변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는데 나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변하는 믿음으로 다가섭니다. 아버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부족한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또 폭염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 감염과 폭염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폭염 속에서 밖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건강으로 힘들지 않도록 무더위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나미비아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집단 감염이 속히 주님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코로나 위험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두 분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남아서 이모님이 양육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4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모님과 이모부의 손길을 통해서 양육받을 때 더 귀한 사랑을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4명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키워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부모 대신에 양육하는 이모부님, 이모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백신으로 인한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백신 접종할 때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감염 확산이 속히 급감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온 국민이 성숙한 시민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난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면 이웃이 잘못된다는 공동체의 시민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휴가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교인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할 때 주님 도우셔서 피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성숙한 시민 정신을 가지고 휴가철을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되
무엇보다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단계 사회적 거리 때문에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힘쓰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바르게 주님 재난지원금이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